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84쪽 되네요. 신약 384쪽. 차신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서신서, 베드로가 이 두 서신서를 쓰게 된 목적이 조금 다르지요. 그리고 쓰게 된 동기 자체도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왜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었죠.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네로의 기독교 박해에 64년부터 65년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으로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짐승의 탈을 써가지고 사자가 있는 굴에 몰려 당하여서 그것들이 물어뜯기는 일들을 보게 하고 처참한 이렇게 창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불에 길을 밝히는 불로 쓰기도 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당하는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나그네로 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그런 우리가 존재들이기에 이 땅 안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그 위로와 권면, 평안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목적이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다시금 편지를 쓴 게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박해가 많이 오래되면서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속에서도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외부적으로 그 박해는 견딜만 했는데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진리 안에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공고히 해야겠다 해서 베드로후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의 AD 60년부터 68년까지 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68년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기록한 유언적인 서신이 바로 베드로후서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유언하면서 꼭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들, 이런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재림이 없다. 주님이 아직 안 오신다. 그런데 뭐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냥 즐기면서 적당히 살아라. 막 이런 내용들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사실 교사들이라는 게 어떤 면에 있어서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요. 그걸 가르치는 것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는 거짓 교사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도요. 잘못 가르치면요. 잘못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도 전사 때 막 제가 부끄러운 왜지 저런 말을 내가 왜 했지? 옛날 그 설교를 보면은 내가 못 모르고 저런 말을 했다니. 그 자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진리를 바르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우리는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적인 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요즘 영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영어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깊은 뜻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 베드로 후서도 이렇게 영어로 또 전서의 후서를 읽어보니까 참 몰랐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 전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베드로 후서는 그런 이단의 위험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안에서 올바르게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봐야 베드로 후서 3장밖에 안 되지만은 이걸 가지고 제가 몇 주 할지 모르겠지만은 늘 이런 부분을 진리의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거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존 메가더의 진리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요즘 시대가 너무나 분별력이 없이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의 기준을 두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좀 더 세속적인 방법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러면서 복음 자체가 섞여져 버리고 그래서 올바른 계시가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계시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진리와의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책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이 답이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설교자가 회복되는 동시에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세상적인 방식을 추구하기보다는 성경의 충실한 설교를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어긋난 것보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이 정말 어떠한가를 늘 깊게 상고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처절한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고 그 말씀의 올바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혼합주의와 또 세상적인 방식에 의해서 자꾸만 섞어놓고 세속주의적인 방법, 혼합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자꾸만 흐트러뜨리는 거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이런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외부적인 위기도 위기였지만 실제적으로 더 큰 문제는 우리 내부적인 부분, 이렇게 거짓,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올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분별력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수도자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이 분별력이래. 그런 제가 고백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후서는 이런 목적 가운데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굉장히 길지요? 그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뭐로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이란 말을 알지요? 이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은요, 소유물입니다. 주인의.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자기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종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돌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종은 별로 되고 싶지 않은 것 같네요. 아멘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려고 하는 마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우리가 사도라는 것이죠. 이 사도라는 게 아포스톨로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선교에서 보냄받는다, 미시오, 보낸 자, 이런 뜻을 아포스톨로스라 그래서 사도란 말은 꼭 알고 계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인 거죠. 사도들은 직접 예수님과 경험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알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냄받는다라면 내가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부르신 소명이 있어서 그 소명을 바탕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다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깨닫는 자들은.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일에 요셉이 등장되는 건 아니죠. 고난이 있어서 나중엔 총리가 됐다라는 게 아니고, 요셉이 고백하는 말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또 그러다가 고난 끝에 이렇게 총리가 된 것은 알고 봤더니 내가 이 역사를 딱 추정해서 봐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우리 가족들을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내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모세를 보내세요, 애굽으로. 왜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다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인식이, 부르심의 소명의 인식이 떠여졌을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곳 세움교회에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든 또 지금 몸담고 있는 곳에 있든지 왜 내가 여기에 있지라고 불평불만할 게라 분명한 어떤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요, 사실 왜 외대를 갔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리고 외모고시를 한번 쳐볼까 하고 외대를 갔는데 보니까 너무 학교가 정말 코딱지만 해가지고 우리 고등학교보다도 더 적은 학교여서 좀 캠퍼스도 마음에 안 들고 또 공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휴학을 하고 이제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겠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이런 일들을 했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어를 하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 복학을 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저를 수유리로 보내셔서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또 신학을 하게 하셔서 또 개척을 하게 하셔서 또 양주로 보내셔서 왜 양주로 보내셨나?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중에 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 양주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양주로 보내셨구나.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리, 삶의 자리를 보내신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가 지금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뭘 받았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나도 받았는데 당신들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당신들도 나는 예수님을 봤지만은 본 적이 없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다 함께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사도가 되고 노예가 되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의나 또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해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편지를 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와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다들 막 이 빗속에 여기 오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얼마나 제가 귀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데 졸면 안 되죠. 와서 정말 했으면 정말 이 믿음 안에서 받아가야죠.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요, 내가 어떤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믿었다, 내가 믿잖아요, 내가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 믿음은.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보배로운 믿음이 이 티미오스라는 건데 값비싼이라는 뜻인데,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다라는 거죠. 한 명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의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선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한 의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뭘 안다고 믿어요? 믿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의를 힘입어서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이걸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 보배롭다라는 그 값비싼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 믿음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따 뒤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믿었는데 우리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보배로운 믿음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보배롭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보배로운 말을 굉장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게 뭐 긍휼이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보배로운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받은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이해할 때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까 우리를 믿었다라고 했죠.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있는 수준에 다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설득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환경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발휘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내가 그냥 받는 것이죠. 알고 보니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믿어요? 내가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다 무지하고 선한 사람,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이 어느 날 내게 임하여 주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내 확신이나 내가 의지력을 발동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주셔서 믿은 것이니까 어떤 사람도 자랑할 게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것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의가 있고 잘나서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과 악을 했냐 이런 것 차원하고 떠나서, 선을 많이 베풀었냐 이걸 떠나서, 그리고 어디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냐 이런 거하고 상관없고, 어떤 피부를 가졌냐 이런 것도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직업을 갖느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안에 그게 믿어지는 거죠. 어떤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그게 은혜죠, 은혜. 어느 날 그게 믿어지고 그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고,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 그 십자가를 지시기에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알게 되고요.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삶을 살고 승천하여서 하늘에 가까운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 와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의. 그리고 2절을 보자고.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편지를 쓰는데 이런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이 있게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이 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순간 아는 만큼 은혜와 평강이 점점 우리 안에 많아지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알므로써 말미암는다고 3절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 이 알다라는 말은요, 지식이요, 지식. 안다라는 말이 그노시스,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것은 지식인데, 여기에서 안다라는 말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에피라는 위에, 뭐뭐 위에, 영어로 on이라는 말을 덧붙여 가지고 지식 위에 라는 말을 통해서 알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냐는 것이죠.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알지만은 알미 반드시 그 on이라는 말이 우리가 방송 중은 on air라고 써져 있습니다. 방송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off air 그러면은 방송이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on이라는 것은 뭔가 켜 있다라는 것이요. 스위치를 키다 on이죠. off는 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on은 켜 있는 상태예요. 지식이 켜 있는 상태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지식은 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켜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많이 오고 신기한 능력이, 신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알므로써, 지식으로써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그노시스, on knowledge, of knowledge는 꺼놓은 게 반대적인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요한복음 말씀을 안 적었네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보낸 자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도 베드로는 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이 그노시스가 아닌 이 에피그노시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가 외부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부적으로 환난을 염두에 두고 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적인 핍박이 가해지고 있는데 정말 견딜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 이단에 배교돼 버리고 속아서 예수를 배반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에 굳건하게 서려면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항상 그 지식이 켜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불이 켜져 있듯이 그 지식이 늘 켜져 있어야 우리가 그런 이단의 잘못된 논리에 이겨낼 수 있죠. 이게 에피그노시스가 그래서 확실한 지식, 온전한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에피그노시스는 이 지식은 항상 이 알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알이 켜져 있는 상태, 이걸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걸 염두에 두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항상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많아. 그런데 하나도 켜져 있지 않고 오프된 상태에서 하나님 믿고 세상 속에서 제멋대로 살고 그러다가 교회 오면 딱 켜고 그래서는 안 되고 세상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켜있지 않으면 사단들이 자꾸만 틈타서요 넘어지기 쉽고 유혹당하기 쉽다라는 얘기를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늘 지침으로 판단하지 않으면 사단에 비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knowledge, 이 지식을 반드시 켜놔라. 이게 에피그노시스입니다. 꺼놔 버리면 너희들 유혹에 빠진다.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계심을 다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잖아요.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래요. 이 믿음의 시작은 삶 속에서 이것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항상 켜놓고 있어야 되는데 다 꺼버리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고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무너져 버리고 포기해 버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을 우리가 상대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늘 꺼버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그런 걸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켜져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이 켜져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이 지식이 켜져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데 이 지식은 딱 꺼버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 차이가 없는 거지. 빛이 있어서 불이 켜져 있어야 이 그리스도인지 아는데 다 꺼져 있으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과 멀어져 있으면 유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딱 거기를 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거하는 것이죠.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늘 우리 삶 속에서는 돈이 늘 우리의 중심에 켜져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유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한 지식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알지만은 그 부분의 지식 안에 하나님의 지식을 켜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천주기적인 마인드로 다스릴 수가 있지, 켜놓지 않으면 그 돈에 우리가 지배를 당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에피그노시스, knowledge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3절도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기한 능력은요, 신의 능력입니다. 신의 능력, 신의 권세, 신의 능력. 이 데이오스 dynamis는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dynamis는 뜻이니까 그의 하나님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배로운 믿음도 주셨죠. 우리가 예수만 알기만 하면은 그 알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와 함께 있을 자격을 갖추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죽음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에 넣는 것이죠. 이 경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 단어가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이라는 건요, 이 문자 그대로의 뜻은 뭐냐면 신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경건이라는 것. 신앙심이, 그런 사람을 신앙심 깊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신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죠. 이걸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좋게 태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마치 코람되어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자, 그런 자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켜져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경배하지 못하면요, 다 오프, 날리지에 다 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도요, 늘 자식에 대해서 켜놔요. 켜놓잖아요. 오로지 자식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올바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식 복종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먼저 갖고 그 자식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돈도 맨날 돈에 대한 생각을 켜고 있으면은 거기에 완전히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서 돈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 내게 주신 이 돈의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게 대하라는 것. 나쁘게 대하면은 어긋날리지. 좋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사업을 할 때, 돈을 벌 때 하나님에 대해서 꼭 켜져 있어라. 이것은 정말 코람되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치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드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올라가셔서 마치 위에 아버지 앞에 둠으로 인해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존재이시고 유일한 만족을 위한 경배의 대상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경건이고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와, 이런 깊은 뜻으로 얘기하고 있다니. 제가 무능하여서 이 깊은 뜻을 이것밖에 설명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더 큰 지혜를 주셔서 더 깊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켜놓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 흐른대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이 신비한 능력, 신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제대로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늘 켜놓으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네요. 4절. 이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 외워야 돼, 진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뭐예요? 아까 2절, 3절에서 말했던 하나님과 우리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막 더욱 많아지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그리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를 더 알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다니, 이런 놀라운 평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그 경건과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정욕 때문에 썩어진 것들을 취하고 부패한 더러운 버러지 맛도 못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따라갈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정말 옛날 번역 개혁 한글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신처럼 그분과 같은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은요, 이 참여라는 말이 교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얘기하거든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말은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될 때, 지식을 켜놓을 때, 안날리지 되었을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식을 켜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하게 만들어서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으로 이 땅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막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마치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신이 행하는 일들을,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가지가 포도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우리는 덧붙여져서 가지에 붙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하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신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와,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의 교제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베드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in Christ, 여기서는 in이라는 말 쓰잖아요. 바울에서 신학에 있어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의 성품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어떻게든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대로 말투와 또 행동과 이런 것들을 다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자라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믿음이 있으신가요? 정말 진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신가요? 우리가 정말 이러려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켜져 있어야 돼요. 살아있고 열려 있어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지식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고요. 남이 뭐라 그래도 난 흔들리지 않아.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이 있고 보배로운 믿음이 있고 나 안에 그게 있는데 내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켜져 있지 않으니까 그저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늘 one knowledge, 우리가 에피그노시스를 갖게 된다면은 우리 삶에 은혜와 평강이 계속적으로 내 삶에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기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과 모든 속한 모든 것들이 흘러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